내일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전에 달력, 요즘도 뭐 달력에 그런 게 있는지만 이 성탄절을 가르쳐 기독 탄신일이라고 여러분 그 달력을 한번 접해 보실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기독 탄신일이기도 하고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성탄절을 뭐냐?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하느냐?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기쁜, 즐거운 그런 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면 즐거운 그리스도, 다시 의역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데,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오늘 현재 서기 2023년이 어떻게 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달력을 사용하느냐? 자기는 모르겠대. 2023년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일은 기억하고 여러 가지 절기는 기억하는데 왜 2023년이 됐는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2023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날을 기념하여 그 후에는 2023년이다. 그 2023년 이거는 불교 국가든 이슬람 국가든 북한이든 뭐 어디 일본 같은 거는 뭐 소화 쭉쭉 자기 그 왕이 즉위하는 날을 기념하여 그렇게 쭉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달력을 쓰죠. 뭐 불교 쪽에는 뭐 불기 몇 년,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단기 몇 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기 몇 년, 뭐 불기 몇 년.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초월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지키는 카렌다가 2023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2023년이다. 그래서 거제는 기원전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50평생 살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오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고난 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 봤어요. 정확하게 참 내일 성탄절인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네요. 자, 그러면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베드로는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인에게 맨 종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의 신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쭉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중에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믿음을 얻게 했는 그 갇힌 자 중에 난 아들이라는 이 오네시모도 종의 신분으로 해서
그 주인의 어떤 일 때문에 도망 나와버렸잖아요. 도망 나가서 살다가 주인이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이제 감옥에,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거하니까,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중에는 참 아들 디모데, 뭐 이런 아들들이 많았네.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아들들이 많아. 자, 이 오네시모네만 봐도 이 종으로서 도망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주인이 있을 거 있잖아요. 그 주인이 그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너는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주인, 그 종업원이 주인 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 역시 종업원 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참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충성하고 인내하라고 독려합니다. 오늘날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맞죠. 오늘날 노사관계는 대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족노조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사용자보다 앞설라 그러죠. 이게 노사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노예 제도에 관용스럽고 선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항변하거나 대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어요.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 되지, 대우받고 대접받고 화려한 삶을 좋아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우받는 거, 잘 되는 거, 복된 거, 부하게 되는 거, 화려한 거,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막상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다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받기. 자, 그러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매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를 지는 사람이 매 맞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참으면 그건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내가 남들 앞에 선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행하는데 그래도 고난이 오면 이걸 참으면 이 참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름답다. 좀 이 역설적이죠. 이 역설적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 9절에 종과 상전의 비유가 나와요.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겨루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종은요, 눈속임으로 눈가름이로 주인 볼 때 반짝 잘하고 주인 없으면 주인을 욕하고 엉망으로 살지 말라.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21절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은요,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니었죠. 좋은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성경에 이런 말을 하나?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요? 동참하라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그래서 항의하고 대들고 따지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도 그냥 참으라. 지금 민주시대에서는 참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니까 양의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보면 좋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충성을 하죠. 이거 다 돌보죠. 근데 양은 죽을 때 목자가 눕히면 눕힌 대로 있어. 목에 칼을 대고 자기 죽기도 뻘떡 일어나고 왜 죽냐 왜 죽이냐 이렇게 말 안 해. 물론 말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양은 탁 죽이면 엥 하고 죽어. 엥.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야, 이런 삶을 살아라. 우리는 조금만 일만 당해도 억울해하고 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왜 나한테 이러냐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냐 왜 교회 내에서도 왜 나한테 이런 일 당하냐 원방불평하잖아요. 너무 속상해하잖아요. 밤새 앓잖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권시대가 반짝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말씀이 맞는가?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곰곰이 생각이 없어. 과연 이 말씀이 현대에 맞느냐?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거예요. 항의할 거 다 하고 권리 찾을 거 다 찾고 뭐 할 거 다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명이에요. 순명. 순명 아시죠? 거역할 수 없는 거. 순명이라고 세상적으로는 순명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사명이에요. 이게. 그 길을 가라면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22절을 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뭐요?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며 이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도 그게 맞대응하거나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일어날 줄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기다리라.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채찍을 맞았어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 이사야 52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가 채찍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항변하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마지막 3년 공생이 하실 때 로마 군중의 대제사장의 모함에 빠져서 십자가 지실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하면서 로마로 가지 않고 그는 그냥 그렇게 대제사장들의 손을 끌려 종교 재판 받으면서 십자가형을 지고 왜 그러셨나? 왜 그러셨나?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러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난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반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느냐,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따질 듯이 하나님 안에서 항변하지 마라.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일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엉뚱한 피해를 당해요. 근데 그런 일이 당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오늘 베드로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잖아. 탄생일이잖아.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 성탄절 전날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지. 주님이 걸어가신 거 반대되게 영감을 찾고 억울한 일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항변해가지고 그냥 골들을 찾고 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고 막 대변하고 막 그런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얻게 더구나 생명에 관련된 억울하게 일 당해가지고 죽음조차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걸 걸어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한회 때문에 갇히고 핍박받고 원형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에게 찢기고 물리고 죽으면서까지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앞으로 오실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국가, 공산국가 혹은 이슬람국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인권과 어떤 삶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게 점점 생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국가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가 지금 72개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한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이슬람이 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칼로서 다 총사 죽이고 끌고 가고, 대표적인 게 뭐 보코하람 이런 데 아닙니까? 저기 파키스탄 나라 이런 나라는요 뭐 완전히 아예 그리스도인들 발을 못 붙여요. 공산국가 중국
제가 이거 문자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그 집에 조용히 예배 드는데 공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잡아가고 추방시키고. 북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발각돼도 그 집안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얼음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그래도 어디 항변하지 않아. 참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일어나요. 앞으로도 이런 날 일어날까 안 할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채찍을 맞는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담당해서 채찍 맞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마지막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땅의 고난 여러분 참으십시오. 참아야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갑니다. 항변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주장 다 하면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죠. 고난은 뭐냐? 진정한 고난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고통과 고난을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게 상당히 이게 좋고 영광스럽고 야 기쁘다 이런 것보다도 그 이면에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참으로 존귀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